17절까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법률 중에서 시민법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이 죄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고,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면은 그 사람도 죽이고, 사람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하면은 반드시 죽이고 또록 하도록 이렇게 율례를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인신매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이때 하나님은 인신매매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하복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사람이 죽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실수해가지고 내가 고의로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다가 이렇게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지고 뒤에 사람을 쳐가지고 맞아 죽었다. 그거는 살인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는 살이 주는 방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또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쳐 죽인 행위를 심각한 이렇게 범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존재를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했고 하나님의 법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해당되죠. 제6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존재로 만드셨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안에 사람의 그 하나님의 모양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범죄는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우리 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보면은 창세기 9장 6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9장 5절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피값을 찾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살인한 자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목숨을 끊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어떤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섭리로 사용할 때도 가끔 혹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도끼로 나무를 치다가 도끼날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내가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어제 죽었다든지 그런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실수도 했고 내가 어떤 도끼날에 빠져서 한 것지만은 그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저 악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인한 자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인한 자는 죽이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면 하나님이 피할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도피하도록 만들고, 사람이 가가지고 잡아내어서 죽이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본문에도 보면은 14절에 13절에 보시면은,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뒤로 도망한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너를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해가지고 살인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할 곳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다 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분이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뭡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청부살인, 이 뭐 중국 사람들이 뭐 필리핀 이런 데는 그냥 뭡니까? 돈 몇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청부살인. 세상이 악해진다. 하나님 이런 세상이 다 올 줄 다 아신 거예요. 다 오셔가지고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은 돈 몇 푼 때문에, 또 원한 때문에, 또 뭡니까? 섭섭한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 도피성을 만드셔서 비록 살인을 했지만은 정당하고 합당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오늘 우리 본문의 13절에 해당되는 내용이 신명기 19장에 나오거든요. 19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자,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보면은 신명기 19장 3절 291페이지죠. 291페이지 19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여라. 자, 성을 하나 정했는데, 도피성 하나 정했는데 길이 하나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도망가다가 잡혀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길을 몇 군데 내라? 세 군데를 내가지고 길을 세 군데 내가지고 도망가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도록 하나님은 대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군데로 세 성읍을 이렇게 널리 구분하고, 4절에 살인자가 거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들을건대 그 피를 보고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분하라 하노라. 자,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다시 집어서 읽어보실 시간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세 군데, 이스라엘 나라에 세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 세 군데를 만들어 놓고 또 길을 또 세 길을 만들어서 도망가기 좋도록 그렇게 하고, 이 가족들이 복수를 하려고, 저 이스라엘 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기 때문에 또 잡아 주기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잡으러 오면은 쉽게 잡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부터 34절 집 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35장 11절 민수기 35장 9절부터 보시면은 256페이지입니다. 예, 256페이지 민수기 35장 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11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파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이래서 이제 16절까지 쭉 해가지고 34절까지 쭉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을 만들고 또 만약에 재단에 이스라엘 또 법은 뭐냐면은 죽일 자가 죽음을 당할 자가 도망을 가지고 재단 성막으로 도망을 가는 거야. 성막에 누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 나오잖아. 그러니까 번제단을 뿔을 딱 잡으면은 아무도 못 죽이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살려고 성막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성막으로 도망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앞에 있는 번제단 뿔을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이도록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합당하게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다는 왕이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살인을 못 했고 도피성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안 하고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재단에 뿔을 잡으면 아무도 못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열왕기상 뭐 말하는 것보다 성경 보는 게 안 좋겠어, 그죠? 열왕기상 5장 봅니다. 1장 열왕기상 1장 51절 봅니다. 511페이지 아도니아 솔로몬 왕의 형님 아도니아가 이제 도망가죠. 죽을 가셔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바람에 이제 왕이 못됐죠. 그러니까 이 아비삭 다윗의 후처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는 죽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제단에 가서 제단 뿔을 딱 잡고 나를 살리라 딱 이라 합니다. 그렇지만은 고의로 이렇게 악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왕이 쳐잡아내서 죽이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51절에 50절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들어와여 일어나가서 뭐를 잡았다?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들어와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지 아니하리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면 죽으리라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다. 자, 아도니아가 만약에 솔로몬 왕이랍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지금 나를 안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그럼 내 이 제단불 놓고 내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왕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만약 제가 선한 사람이면은 머리털 하나로 손 안 되지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칼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도니아를 칼로 친 그 군사를 보고 뭐랍니까? 네 집으로 평안히 가라. 너는 죄 없다. 살인했잖아요. 살인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따라 죽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아무리 제단불을 잡고 있어도 그는 제단불을 잡은 상태에서 목을 쳐 죽습니다. 제단불을 잡고 있는 데서 쳐 죽는데 그것은 뭡니까? 제단불을 잡고 쳐기 때문에 이건 살인 아니냐? 범행 아니냐?
법을 어긴 게 아니냐라고 하면 왕이 말하기를 그건 그 사람은 합당하게 내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불을 잡으면은 죽지 않지만은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왕이 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하면은 다 도망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언제까지 있느냐? 그 해의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이 있습니다. 만약 도피성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잡아 복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오면 안 돼. 그 성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고, 제사장이 죽었다. 제사장이 2년 만에 죽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나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야만이 뭡니까? 이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도는 모든 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을 율법에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법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 실수로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은 것을 보시고 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을 뭡니까?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됐죠. 용서됐는데 그럼 왜 죄인이냐? 그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마귀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한 그 원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다 계속 내려왔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하셨어요. 다 용서를 하시고, 이제 왜 죄냐?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죄라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알지 못함을, 우둔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뭐 돈을 훔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그거 고백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죄를 회개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음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죄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내가 모든 악들을 행한데 누구누구 돈을 내가 10만 원 뺏어갖고 누구누구 가방을 훔쳐갖고 이제 죄를 고백하는, 악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여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악.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인간의 모든 잘못 행동들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도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나가 죄인이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믿어도 아무리
어떤 사람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믿어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된다? 죄인의 죄수가 되는 거예요.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로 제 말이 쓰는데 그런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있어도 저들은 뭡니까? 다 죄인이에요. 저도 다 죄인.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그가 내니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저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이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그가 내니 내가 그니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다 전부 다 뭡니까? 마귀의 자식이 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니 너희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다 뭡니까? 죄인이고 다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도 예수 안 믿고 예수 부정하고 하면 뭡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2절에 보시면은 337페이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서 나를 갖다가 나에게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셔서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된다는 사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민수기 우리 다시 35장 돌아갑시다. 우리 아까 도피성 민수기 35장 다시 돌아가면은 민수기 3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5절을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토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시작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애라.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 도피성 도망가 있다 보니까 가족이 생각이 난 거야. 한 1년 있다 보니까. 그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도피성 나가지고 가족 집 가려고 하는데 이 살인 당했던 자 가족들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저녁에 나오나 언제 저녁에 나오냐고 기다렸다가 마침 딱 만난 거야. 그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은 목숨 돼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요 사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여도 죄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은 안 나갔어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다 제가 용서돼야 되면 이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 죽이면은 그때 죽인 자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 못 죽이도록 법을 정해놓은 거 금방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밖으로 나오지 말고 도피성에 가야 된다는 말은 오늘날 예수부터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져도 살인죄를 져도 어디 안에 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예수를 믿다는 거야. 교회 안으로 가라는 거야. 교회 오라는 말은 뭐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고린도서 5장 봅니다. 고린도서 5장 보시면 5장 14절 고린도서 5장 14절 291페이지죠. 예,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4절 예. 5장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다 이미 죽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또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가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자유함을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믿기 때문에 지옥이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이 안 가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이기 때문에 죽어서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6장 23절처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사망의 길을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돌아가서 13절, 14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고의로 살인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살리려고 도피성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금방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13절 설명했고 이제 14절 보면은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었으면은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아까 했죠. 고의로 죽은 번제단을 뿔을 잡고 있어도 잡아내서 죽이라는 거. 열왕기상 1.50절 이야기했죠. 아도니아와 이 솔로몬 왕의 관계. 이것을 열왕기상 1.51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제단뿔을 잡아도 이거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사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자유인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4절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계획된 살인은 어떤 경우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행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을 미워 죽겠어. 그래도 성경에는 뭡니까? 용서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네 용서한다 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굳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잡고 그냥 안고 울면서 내가 네 용서한다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 사람 안 봐고 평생을 이제는 그 사람하고 볼 이유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하나? 이미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내 평생 이제 볼 일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하고 나는 내 길을 갑니다. 그거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편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데요. 여러분 상대를 나를 해롭게 한 사람,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 꼭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잘 살아. 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평생 뭡니까? 힘들어. 왜? 그 계속 나를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용서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용서해. 그러면은 뭡니까? 내 마음이 풀리는 거야. 마음이 풀려가지고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람이 어찌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손잡고 가서 화해하고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하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잘못했다면 그건 화해 또 해야 되지만 찾아안 오면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다 이렇게 하고 또 탕감합니다. 하고 다 해버려요. 그래 내 마음 편하잖아요. 다 생각했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근데 그걸 탁 털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다 벗어버리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평화롭게 하려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는 원수를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너는 내 그 안에서 용서하고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용서하고 정오를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 부모를 때리거나 안 때리더라도 저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예,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모는 누구다? 부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두 번째 제목이 15절, 17절에 또 나옵니다. 곧 육신의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이렇게 봉양 안 하고 하면은 어젠다 죄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죄를 사형시키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 부모를 경히 여긴다, 비방한다, 욕설한다, 뭐 부모에게 대들고 욕설하고 막 이런 거, 지금 오늘날 이런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없겠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없습니다.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고 비방해봐라도 못한다니까. 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성령께서 딱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게 됐어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한 자는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동일하게 다뤄서 사형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봅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건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성경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뭡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뭡니까?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까 우리 전도사 얘기했지만 그 트럼프가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살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뭐 어떤 미국 웃음주의 하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관세를 많이 때리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회 학교 안에서 예배를 허락하고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성평등 제3의 성을 없애고 그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쨌든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거 놔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거 봤을 때는 전부 하나님의 사람. 그 교회 옛날에 뭡니까? 미국이 왜 저를 봉했습니까?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거든.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에 나온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아들은 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다 깔리겠다니까. 믿음이. 그렇게 저 나라가 저를 부흥했는데 지금 이제 마귀의 세력이 지배해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막 저래가지고 점점 타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1기 때는 좀 그랬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당선돼가지고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그때 잘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레위기 24장 15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자유인이든지 본토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쳐 죽이는 것처럼 부모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쳐 죽이는. 또 왜? 부모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도록 말씀을 해놨죠.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서 23장. 잠언서 23장. 잠언서 23장 22절. 잠언서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를 매라고요? 아버지를 청조하라고. 아버지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어머니를 뭐 해야 된다고요? 아주 존경해 해주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어머니를 존경하기. 아버지의 말씀을 뭡니까? 잘 듣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서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해필 또 이번 주 또 설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부모한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공경하시고 그래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나가야 될